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유별나게 믿는 성도가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별나게 사는 성도가 그립다. 믿는 성도가 그립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갈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밭을 똑바로 갈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들은 지그재그로 밭을 갈게 됩니다. 아들이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똑같은 소를 가지고 똑같은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아버지의 밭은 똑바르게 생기고 왜 제 밭은 삐뚤삐뚤합니까? 제가 눈을 감고 한 것도 아닌데 삐뚤삐뚤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너는 땅만 보면서 갈았지만 난 저기 앞에 있는 큰 소나무를 보고서 밭을 갈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만 바라보고 걷다 보니까는 직진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기준에 대해서. 그 조선시대 왕들을 살펴보면 유독 간신배가 많은 왕이 있었다고 하죠. 이 왕의 특징은 제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맞으면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대신들은 나라를 위한 충원보다 왕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사탕발림만 말하게 되는 거죠. 저 왕은 기분만 맞춰주면 다 돼. 이것을 눈치채니까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왕의 기분에 맞추는 정책, 왕의 기분만 맞추는 간업만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과 형벌이라는 기준이 명확하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는 꼭 반드시 매를 드는 명확한 기준을 지키면 아이는 맞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늦으면 맞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늦으면 때리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아이한테 매를 들 때 아이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밥 먹다가 밥알 흘렸다고 팍 쥐어 때리고, 늦게 일어났다고 팍 쥐어 때리고, 텔레비전 오래 본다고 쥐어 때리고, 사전에 예고 없이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기준을 만들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의 자녀들은 불안한 것이죠. 눈치 보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는 눈치 보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기준이 없어요. 막 내놓든지 아니면은 막 자기 기준대로 아이를 쥐어 잡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도리어 눈치를 보며 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이 폴리투 에스테라고 합니다. 거기 성경 맨 밑에 관주 2번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관주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너희는 천국 시민에 맞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에게는 아주 쉽게 와닿는 간용구란 말입니다. 빌립보는 제2의 로마를 계획하고 지은 도시예요. 우리가 분당을 건설하면서 제2의 강남을 생각하면서 분당을 지었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우리나라의 분당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우리도 로마와 똑같은 곳이야 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뭐가 유행하면 그대로 그 유행을 따라하고, 로마에서 어떤 영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그 영국을 도입하는 그런 작은 로마, 그리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바로 빌립보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가 천국 시민처럼 살려고 한번 애를 써봐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라는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라라는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은 하지 말라 법이다라고 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에서 말라기로 끝난단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뭡니까? 하라의 법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살라.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또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끊는 것이 예수 믿고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담배 피지 말아야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예수 믿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처음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하라라는 법으로 말하고 싶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그거죠. 뭘 하지 말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적 은혜의 법칙이죠. 담배 피지 않는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르죠. 불신자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담배값 인상으로 말미암아 안 필 사람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담배를 핀다 안 핀다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분할 수 없어요. 또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 99.99%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신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 말라보다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불신자와 다른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첫째가 뭐냐?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는 똘똘똘 뭉쳐 있다라는 인상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악으로 똘똘똘 뭉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겠지만 예수 닮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서 저들은 적극적인 선을 행함에 있어서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야 라고 한다면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란도 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푯대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야, 그놈의 십자가가 뭐 대단하다고, 그놈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18번처럼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는 뭡니까? 이전에 조롱했던 것 이제는 값있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가 뭔데, 기도가 뭔데, 예배가 뭔데 했던 자들이 와, 기도밖에 없구나, 와, 예배밖에 없구나, 정말 내 삶에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저는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미친 존재예요? 예수에 미친 존재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에 미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매진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시죠. 저는 나름 아직까지도 젊은 목사네요. 오늘 보니까 집사님이 제 목소리가 젊어서 다른 분들이 결혼했냐고 물어봤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럼 내 목소리 애기 목소리예요? 집사님 그럽니까? 그래요. 어떻게 나름 아직까지도 젊은가 봅니다. 세상에서 48이면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죠? 중진의 나이고 리더의 나이죠. 좋아요. 젊다는 건 뭐냐? 젊다는 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상식적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신자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요즘 신자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입니다. 아프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임신했다고 충성을 내려놓습니다. 왜 오늘 예배로 와가지고 참 난감하게 만들어 놓는데 적혀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임신했다고 충성을 내려놓습니다.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를 주일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기도 하죠.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불신자들이 보면은 괜찮아 그 정도 고상하게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식적이어야 되는 일에는 좀 몰상식한 분들이 많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권사 취임 시에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내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임직식에도 돈 내는 거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 취임식에 돈을 내지 말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배 권사들이 반대했대요. 우리는 돈 내고 취임했는데 왜 이번 권사는 돈 안 내냐고. 그래서 결국 내기로 했대요. 몰상식의 압권이죠. 몰상식의 압권이죠. 정말 아프면 교회 안 나가도 돼라고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권사 취임 때 돈을 안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꼭 내야 된다고. 왜요? 억울해서라도. 난 억울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몰상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고상하고 합리적인 삶을 선택한 이유로 저는 교회가 무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거기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미친 짓이 로마를 정복했죠. 상식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신앙적 선택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미쳐야 드러나는 것이죠. 미쳐야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알고 있는 학문 곧 예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넌 미쳤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쳤다. 바로 그 예수에게 미친 그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 겁니다. 상식과 합리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거부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이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상식과 합리를 거부하고 그냥 온전히 예수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조롱받아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거죠. 저는
두 가지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에. 첫째가 시간에 미쳐야 됩니다. 그죠? 조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스케줄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 한창 부흥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스케줄의 기준은 언제나 교회였다고요. 한국교회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10시부터 시작되는 아줌마 특공대에 의해서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남편과 가족의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늦게 자고도 또 가장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60년대, 70년대. 어떤 시간의 기준이 다 교회였다는 거죠. 저도 청년 때를 재밌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청년 때 기준이 있었어요. 토요일과 주일은 절대로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20살, 21살, 22살 막 이럴 때 얼마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재밌고 즐겁습니까? 토요일은 청년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주일은 당연히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교사하면서 성가대하면서 또 청년부 예배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일은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간에 미쳤어요. 가장 재밌게 놀아야 될 때에 토요일, 주일을 저는 교회에 바쳤어요. 지금 지나서 제가 친구가 없느냐? 아니요. 친구들이 도리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동안 끊겼던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삶의 고난을 느끼면서, 삶의 아픔을 느끼면서, 내 친구에겐 목사가 있지, 천원이가 있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합니다. 잘 지냈어? 나 힘들다, 어렵다. 그래, 인생은 어려운 거지. 예수 나 믿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끊고 얘기 나누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냉장고 필요하다. 알았어, 냉장고 해줄게. 불신자들이에요, 다.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그 친구들과 떨어질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저 친구들과는 절대로 못 만날 것 같고 깊은 친구가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죠. 예수에 미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의 시간은 네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시간은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를 위해서 시간을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스케줄에 우리 자신을 맞춰보십시다. 내 인생의 스케줄이 아니라 예수의 스케줄에 한번 우리를 맞춰봅시다. 그런 미친 시간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물질에 미쳐야겠죠.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길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사용할 때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보며 그 사람을 보며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에 바쳤다라고 불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불신자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들도 다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도 주식에 투자하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의 돈의 씀씀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돈의 씀씀이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불신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불신자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미쳐야 되고 그 복음을 위해 시간에 미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물질이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친 삶, 남들이 조롱할 수 있는 이 삶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가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가 인정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초연하게 사는 거죠. 초연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누구 때문에? 대적자.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난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이 별것 아님을 깨달으면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별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쟤는 별것이야. 그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쟤는 내 힘 이상이야. 그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대적자를 무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하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대적자들이 별것 아니게 보이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 이사 오면서 두려웠어요. 두근두근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마음속에 평안함이 또 몰려오는 것이죠. 자꾸 세상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별것 아님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신앙은 그거예요. 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간증은 내가 삶의 고난이 많았다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게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하내동합니다. 어디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우리 동네만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빚이라도 얻어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이거 아파트 털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는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해요. 그놈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인데 부모 잘 만나서 쪽집게 가해해서 막 성적 올랐다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다 엄마 탓이야. 내 주변의 친구가 무슨 과외를 받았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온갖 소식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부하내동하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초연해지는 거죠. 초연. 단어 좋은 단어잖아요. 초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신선처럼. 여기 옆에 부동산 올랐대. 올라서 좋겠군. 그 한마디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쫓아다닌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돈은 쫓아다니면 생기죠. 난 여러분들이 큰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돈은 뭐예요? 굴러오는 거예요. 굴러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나님이 눈밭에 탁 굴리시거든요. 그럼 막 비탈 타고 막 그 조그만 눈송이가 굴러 내려와요. 내 앞에 돌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눈이 나를 덮칠 정도로 커지지 않아요. 굴러 내려오는 걸 받으십시오. 만들어가지고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등바등 해가지고 사는 것은요, 그냥 조금 얻는 것뿐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 조금 얻은 것 때문에 후회돼요, 안 후회돼요? 후회되잖아요. 내가 뭔데 이것 때문에 내 시간을 허비했는가? 다들 그런다니까요. 좀만 나이 들면 내가 뭔데 이것 때문에 애썼냐? 이게 뭔데? 아유 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지금 안 하는 게 지혜죠. 나중에 후회될 거 지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들어오는 온갖 소식에 대해서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서, 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게 걸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걸러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너를 내가 지키리라, 내가 보호해 주리라 하고 주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화답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서 신선 노름하듯이 걷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정은아, 너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해. 그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해.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그냥 귀족처럼 보이나 봐요. 굉장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때 가서는 또 없는 척해요. 또 거지처럼 보이나 봐요. 또 뭐 사준대고, 뭐 잘 먹겠다고. 그래요. 저는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뭐 사준다 그러면 누구 사줘,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를 사주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선물함에 있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굴 선물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런 적이 없어요. 선물해주려고 하는데 선물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묘하게 내 이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쟤는 목사인데 이상하게, 개척교회인데 이상하게, 돈 씀씀이를 보면 대형 교회인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면 또 교회 재정 얘기 들어보면 또 없는데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쟤는 배운 것도 없는데, 쟤는 직장도 번번치 않은데 이상하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은 그런 거잖아요. 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저만큼 사는 건 당연해.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죠. 누구도 그걸 하나님 얘기라고 하지 않아요. 쟤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녔기 때문이야. 쟤는 빽이 좋아서 그랬기 때문이야. 다들 그렇게 해석해버리죠. 근데 하천원이나 자유교회 교인을 볼 때마다 다들 그래요. 희한하네. 못생겼지. 공부도 못하지. 근데 희한하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조연하게 사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부정적으로 읽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유교회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좀 유별나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70년대에 그 정신병자 같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롱하고 멸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저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미치게 보였던 그분들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 자유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도 그때처럼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와 상식으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 미쳐야죠? 예수에 미쳐봅시다. 교회에 미쳐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한번 미쳐봅시다. 유별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티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